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룻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는 당시 고대 근동의 친족 사회에서 서로 간의 생명과 재산,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입니다.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빚을 대신 갚아주어 해방시켜주거나 친족의 토지를 사서 되돌려주기도 하고, 친족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대신 치르기도 하고,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 피해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 룻과 결혼하게 되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룻을 식사 초대하는 보아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빵과 찍어 먹을 포도식초를 제공합니다. 일꾼들 옆에서 볶은 곡식도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식사 초대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는 매우 특별한 배려로서 보아스가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빵집의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룻이 먼저 배부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식사 초대뿐만 아니라 몰래 일꾼들에게 지시하여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보아스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이 허락하는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 곡식을 일부 남겨두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상식을 벗어난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란 변함없는 궁율과 자비, 사랑을 의미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많은 이삭을 얻은 룻.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어 한 에바의 보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20kg 정도 되는 거의 일주일 넘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와의 식사 자리에서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챙겨왔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과 볶은 곡식을 가져오자 나오미는 룻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눈치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거둘 수 있게 해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고, 룻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미라는 이름보다 시어머니라는 호칭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주요 인물이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보아스의 정체를 알게 된 룻.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제 룻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나오미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율법보다 훨씬 지나치게 배려해준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 헤세드가 작용하고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은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룻 역시 이방인 과부인 자신에게 보아스가 보여준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어 신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다른 일꾼들에게 위해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보리뿐만 아니라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아스가 룻을 식사 초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상식을 벗어난 보아스의 궁율과 자비는 요즘 세상에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바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보아스가 보인 궁율과 자비를 보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상식을 벗어난 궁율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